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합독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자리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가장 기쁜 자리임을 고백하며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이제도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악한 마귀 원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 닷새 후에 저격을 당합니다.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종전이 되는데 그로부터 닷새 후에 14일 날 저격을 당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15일 아침에 숨을 거둡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한 사람을 윌리엄 부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더니 또 다른 저는 몰랐던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격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링컨을 납치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남군 측에서 북군에 조인을 해서 함께 싸웠던 흑인 병사들, 포로가 된 흑인 병사들은 풀어주지 않겠다. 백인 병사들만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도 그러면 우리도 아무도 전쟁 포로들 풀어주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맞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남군을 지지하던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납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을 인질로 삼아서 북군에 잡혀있던 남군의 전쟁 포로들을 되돌려받는 그런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링컨을 납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링컨을 납치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선으로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었던 사람까지 세 사람을 저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핵심인 세 사람이 제거가 되고 나면 정부는 혼란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남군이 다시 한번 전쟁 결과를 뒤집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세 사람을 저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링컨 암살은 성공을 했는데 부통령과 국무장관을 암살하는 일은 실패를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업무가 드러나게 되고 윌리엄 부스는 계획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꾸는 일이다. 명분은 좋지만 아무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꾼다. 그런데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폭력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도자를 바꾸는 일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거의 대부분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도자를 바꾸지만 때로는 윌리엄 부스처럼 암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 쿠데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보겠다고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크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보지만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새로운 일꾼을 뽑아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거의 대부분 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은 동서로 나눠졌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남북 전쟁이었고 남북이 뭐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유다라는 남왕국의 왕위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히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그 당시의 풍습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망할 때까지 거의 모든 왕들이 저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제거를 당하는, 폭력으로 제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암살을 당했고 7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북왕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었더라면은 그나마 또 괜찮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폭력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바꾸었던 북왕국은 BC 722년경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암살이라는 그런 폭력을 이용해가면서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보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 지도자들이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 사회가 힘들어, 경제가 말이 아니야, 정치가 엉망이야, 다른 지도자를 세워봐야 되겠어.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세워보지만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참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평안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 또는 평안, 화평 이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평안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평안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쟁취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 세상은 벌써 평안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습니다. 세상 부경화를 마음껏 누릴 만큼 재물을 다 쌓았다고 해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집 걱정은 그 집 대문짝만 하다는 말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친구들 간에, 나라가, 사회가 평안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내 속에도 평안이 없잖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 평안이 없잖아요. 뭐 조금 평안하다 싶어도 뭐 조금만 하나만 틀어지면 금방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짜증이 튀어나오는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그걸 컨트롤 해보려고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좀, 그런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해보고 다스려 보려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되잖아요.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금방 또 없어져 버리고 아침 한개처럼. 그래서 참 평안은 지도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언젠가 또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생각나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냥 어떻게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처럼. 그래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다. 새벽 기도.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로 반경 15분 내에 사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집에 이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새벽 기도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애굽 왕이었습니다. 바로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내 백성, 내 땅에 사는 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뭔데 간섭이냐 그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못 나간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은 애굽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웃 족속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올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을 날 보내라. 우리가 두 사람만 싸워서 지는 쪽에 이기는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10년 이상을 피난살이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또 다른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의 삶을 다스린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시기와 질투가 앞섰던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못마땅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자기들보다 더 은혜롭게 권위 있게 가르치니까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심한 말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군졸들을 지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사내들이라고 하는 총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판정을 하고서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식민 상태에서 파송을 받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서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야단야단하는 바람에 정치적인 힘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니까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에 처하게 내주십니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시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죠. 투표들 하셨나요? 저도 늘 투표했었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대승리였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주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는데 민주당이었습니다. 또 버지니아 주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이 부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이곳 뉴욕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디트로이트 시장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들 하고 있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지금 또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현재 공화당이 여당으로 집권을 하면서 나라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이 집권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을 한번 새로운 지도자로 뽑아보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자들을 다 뽑아놨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 4년 후에 표가 다시 또 공화당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 당이 집권을 해서 오래 해봐야 8년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뒤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지도자들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자들을 수도 없이 뽑아보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지도자 외에 더 나은 주관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도자들이 다스리지만 여러분과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물러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변하기도 해요. 투표하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했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은 지도자들이 주관한다 하지만 그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도자가 누가 되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